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늘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하면 교전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664년에 영국 런던에 그 가공할 만한 패스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런던 시민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은 그 질병이 퍼지게 됐죠. 패스트는 맹렬한 기세로 여러 도시에 전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전염병을 피해서 또 피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이 이 전염병을 피해서 울즈 노르프라는 그 자신의 그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동안 학문에 정진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던 그 청년이 그 시골에 내려갔기 때문에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넓은 뜰을 거닐다가 사색에 잠겼는데 순간 한 번은 그 뜰하게 앉으실 때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의문이 품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만 떨어지지? 사과가 떨어질 때 슉 하고 커브를 들어 옆으로 가거나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사과가 하늘로 솟는 일은 왜 벌어지지 않지? 라고 의문을 품었다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바라보는 현상이지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서 막 수없이 나뭇잎이고 열매들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사색에 잠깁니다. 제발 저거를 내가 맞지를 않기를. 저 위에 있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저 새똥을 내 차가 맞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나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밑으로만 떨어지지? 혹시 사과를 밑에서 잡아당기는 땅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날 이 청년이 발견한 것은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살던 곳을 등지고 떠나가고 잠시 피신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이런 일들 가운데 단지 어떡하지? 큰일이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해. 마스크 써야 돼. 특히 한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 전에도 큰 질병이 돌았잖아요. 한국은 무슨 서울에서 그 일이 발생되면 저 부산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아니 제주도 간데 제주도에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국은 유독 더 심해요. 미국은 태풍 허리케인 온다 하니까 물이 동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는 다 어떤 내 몸을 간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만은 이때 유독 사색에 잠기고 도대체 사과가 왜 떨어지지? 뭔가 당기는 힘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가운데 빠졌다가 정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어쩌면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많이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어려움들을 기회들을 기회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발견해내고 새로운 삶의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찬스가 있을 때 귀찮으니까 때로는 힘드니까 그 일이 단지 나를 피하게 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찬스를 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함께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이 한 이 좋은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 혼자서 피식피식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쭉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쭉 빨리 읽어야지 두두두두두 이렇게 읽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것을 사진 찍듯이 제목들을 막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겨서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물을 먹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다 앞을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자고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되뇌어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재현해 봅시다. 영광스럽게도 저 혼자 있으니까 저 혼자 1인 다역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맛있게 오늘 또 오늘 점심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밥이 준비되어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죠? 새밥솥을 했는데 다 먹고 또 밥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한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깨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깼을까요? 옥합이면은 향유잖아요. 옥합이면은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려가지고 바닥에 흘린 그 옥합의 향유를 손으로 주워 담아서 예수님하고 머리에 발라드렸을까요? 깨트린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 사람을 떠올려봅시다. 이제 웃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예수님은 식사하고 계십니다. 한 여자가 웬 여자가 등장합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등장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식사하시는 예수님 옆에 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옥합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머리로 떠올리면서 읽어보자고요. 이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국말에 한국 속담에 식사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아니 왜 애꿎은 예수님 옥합을 깨뜨리면 도대체 바닥이 깨뜨렸을까? 망치로 깨뜨렸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럼 다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요거예요. 웃겨라.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행히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좋게 좀 점잖게 표현합시다. 예수님의 옥합,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보면은 옥합을 따서 이거 붓는 건 못하겠네요. 이게 딸딸딸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피식피식 웃겨요.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웃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수가 있어. 그래 오늘 이 본문은 조금 그래서 점잖은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깨뜨렸다는 표현이 없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좋은 일도 함께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에 뭔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지 않을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안에 든 대답은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그 수는 옥합을 부었을까요? 우리가 모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옥합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1년을 모아서 만든 옥합이 아니라 1년치의 연봉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5년? 정말 아끼면 5년? 아니면 10년? 단지 10년에 내 재산이 아니라 이 한 향유 옥합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 그냥 부어서 드릴까요?
그리고 식사하는 주님, 잠깐 주님 이리로 좀 오세요 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식사하시는 주님을 잠깐 옆으로 불러 세워서 주님께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그냥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겠거다 하거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면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1년치 연봉에 대한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통장을 딱 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할까요? 아마 뉴스에 다다다다다 나오겠죠. 이거 플로리다 남부 연합감독이 한인이 1년치 연봉을 딱 기부해서 물론 영어로 나오겠죠. 짜라라라라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오겠죠. 해서 막 대서특필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저번에 우리 박인숙 과장님 뉴스에 한번 나오니까 떠들썩하던걸요. 이런 선행으로 아마 뉴스에 나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야 우리 집사님 멋있어. 보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막 칭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이 옥합을 부어드렸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이 제 안에 한 가지밖에 떠오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 이 사건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 식사를 하고 이제는 밤새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 사역을 지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사역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가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종로로 타는 가운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가지고 강한 나라가 만들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그냥 잠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했던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한 사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공생의 기간 그 제자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고 당신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 어떤 좋은 교사 정도가 아니라 율법 교사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드렸는데 정말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 앞에 내가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이 예배가 매 주일 예배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 혹은 예배에 왠지 내 늦잠 자서 빼먹으면은 왠지 이번 주 한 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 것 같고 아니면 사고가 나다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 주 괜히 감기라도 걸릴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마치 그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 하나 써가지고 부적 지니고 다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친한 사람 따라서 예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식사하시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 주님을 만나러 간절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여인은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이 옥합을 드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인정할 때, 그분을 따르고자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 좋은 일을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또한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하며 칭찬받게 되었느냐? 이 여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북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한번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한번 딱 손을 얹으면, 아니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병고침 받고 싶어서. 때로는 선한 선생이에요, 아니면 좋은 교사로서 인정하는 어떤 랍비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한번 교훈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더라 하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좋은 선생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서원하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이 옥합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둘러싸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내어 부어드린 이 여인은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 내가 언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그 향유 옥합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모였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구름대까지 모여들어요. 그 가운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바로 오늘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무리 그 집이 커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쌀 수는 없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이 여인은 이것을 보고서 그 집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이때를 놓칠 수는 없다 하고서 그 식사는 그 순간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린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일,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를 지나면 이 여인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을 지나쳤다면 마음가운데 망설임으로 내일 드리지 뭐, 이거 내가 잘 갖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그럼 꼭두 새벽에 드리지. 아니요, 이때를 지나면 이미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때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라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화요일마다 1대1 제자교육 그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제자교육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권유하기도 합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1대1 제자교육 함께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죠. 많은 분들이 거절한다고 하십니다. 아니요, 저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나가는 그 시간이 단지 교회 한 집사님이 한 권사님이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린 바로 그때는 공교롭게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왕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왕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왕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 왕으로서의 그 향유를 부어 드리는 이 사역, 어쩌면 이 여인은 모르고 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이때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께 단지 나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아가니까 가장 주님께 필요한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어쩌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인데 그때를 놓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도 자기의 먹을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공교롭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새벽부터 주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도록, 어쩌면 저녁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따라다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군중이 많은 것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찾고 찾아보니까 나온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할 때 이 도시락 하나는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가 정말 보잘것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도시락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 드렸던 이 여인의 옥합과 똑같은 가치의 물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어떤 성인이 도시락을 도네이션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 하나. 여러분, 제가 그 세리한테, 저희 딸한테 지난 수요일인가요? 어제군요. 어제 한글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기 동양마켓 들려서 하는데, 이 친구가 아빠 나 저거 그 젤리 먹고 싶어. 동양마켓에 있는 그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저한테 쪼르는 거예요. 그거 집에 있다. 제발 집에 있다. 집에서 아빠가 2개 줄게. 제발 참아라. 하는데도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주고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차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제가 얘한테 요청하죠. 세리야, 그거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그거 아빠가 다 사줬잖아. 아빠 하나만 줘. 너가 주는 거 아빠 정말 먹고 싶어.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하나만. 정말 애초롭게 아주 애걸복걸해서 간신히 10개들 중에서 9개는 지가 갖고 딱 1개를 받았습니다. 이 1개를 받아서 입에 부는데 어찌나 기쁘던지요. 아이한테는 자기가 먹을 거를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것을 손에 준 거를 어떻게 놔요, 애들인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항아리, 그 귀한 그 비싼 항아리 가운데 도자기에 동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거기서 손을 넣다가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손을 못 빼니까 부모님이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이거 정말 명품인데 이거 어떻게 깨냐고. 이 그 고물이 아니죠, 뭐죠? 뭐라고 그러죠? 도자기? 골동품.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골동품. 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골동품인데 이 값어치가 얼만데, 근데 그 골동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거기 손이 껴가지고 못 나오는 내 아들이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 손을 못 빼니까 그 아픈 가슴을 머금고 그 도자기를 깼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이 손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 있다는 거죠. 이 동전을 포기 못해서 끝까지 주먹을 쥐는 것 때문에 그 도자기가 손을 못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동품 도자기를 깰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깰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아니요, 아이의 그 귀한 나도 한 옥합에 해당하는 가치의 도시락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움켜진 걸 놓냐고요, 아이가. 그러나 이 아이가 움켜진 것을 놓고 그것이 도시락의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한 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지나 남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아도 받은 바 핑계도 많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는 것이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바쁠 때가 있으면 한가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할 때가 있으면 반대로 교만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으면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서 그 찬스를 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때가 내가 원하는 때다, 이것을 해주지 않겠냐라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 가운데 원래 예정 가운데는 오늘 저희 청장년 모임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한 주 연기하기로 했어요. 왜 연기하게 됐느냐? 우리 예정대로 모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저희 지난 금요일 날 남성 큐티 모임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커플에서 남성 큐티 모임을 하는데, 우리 영커플 모임을 하는데 매달 그냥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을 친교하고 물론 귀한 시간이지만 무언가 우리 안에 더 귀한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가 기도하고 큐티 모임인데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남성 큐티 모임만이 아니라 영커플 전체가 하나의 어떤 멤버십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챙기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조그만 교회처럼 정말 그들 사랑의 공동체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조직을 더욱더 공고히 세워서 가자라는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더 준비하자라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겠죠. 우리 정성을 들여야겠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그 금요일날 큐티 모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이때라, 이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때지 않았나 하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커플 모임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또한 때로는 많은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또 새롭게 맡기도 하십니다. 이번에 어하나가 시작되죠. 17일 금요일부터 어하나가 시작되는데, 새로이 또 담당하신 분께서 또 헌신하시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 지원해 주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어하나가 시작되면서 유스 아이들이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 또 아이들이 예배하겠죠. 그 가운데 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면미도 시작하게 됩니다. 마면미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분께서, 우리 또 많은 집사님들의 이름이 여기 딱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이 또 헌신하게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유스 예배를 가운데 우리 새로운 목회자분을 모시기 위해서 또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그 콜링을 가지고서 또 새롭게 목사님 그 청빙위원회를 어떤 서포터즈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자는 것이죠. 남들이 시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주님께도 필요하신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할 때가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 오늘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는데, 그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때에 옥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다른 일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의 계획이 있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돌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이미 40년 전이에요.
내게 약속한 그 땅을 가서 정탐하여 오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할 때가 이때구나 라고 발견하고, 때로는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내가 싸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가 40년 전이었으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정탐꾼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그때 가나안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니까 4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를 인도했던 모세는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은 그 주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구속자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그 구속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들이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 저 좀 주세요 하면 저에게 쉽게 가져오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피땀 흘려서 아무리 힘들게 번 돈이라도 내 자식이 대학교 가려면은 수천 불을 갖다가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금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시다는 것이 정말 내 가슴도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당연히 그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것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아깝냐고요?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이티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을 셋업하고 돕는 손길들,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알고 그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파괴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이 헌신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꼭 주위 사람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방해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저 밑에 있는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에서 오셔서 왜 이렇게 그 남부플레이 단합감리교회는 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 라고 비난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주로 그 비난과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주위에서 나타나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방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새신자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속회 예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속장님이 집에 모여서 속회 예배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신자가 얼핏 듣기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하니까 속회 예배 한 6, 7가정 모여서 헌금하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를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그 속장님이 잠깐 일로 와봐. 뭘 몰라서 그러는데 괜찮아 하더니 9,000원을 거실러 줬다 그래요. 1,000원만 헌금하면 돼. 왜요? 자기 신앙이 1,000원짜리 신앙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속장의 믿음대로 그 새신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우리 남부플레이 언합감리교회는 워낙 믿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없을 걸로 압니다. 제가 사역하던 인천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셨냐고 속장님. 미국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이젠 또 그 속장님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새신자가 이제는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평일도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속장면 또 전화했다는 거죠. 아 누구누구 자매 못하러 그 처음 이제 새신자가 그러지 마. 그럼 지쳐. 아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괜찮아 주일만 나와도 돼. 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또 물어봤잖아요. 속장님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여기는 없어요. 인천에 있어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플로리다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서. 여러분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누가 붕괴하며 비난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 이렇게 생활하고 예수님 기적을 눈으로 맛보고 때로는 자기가 손을 얹어도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지냈어도 예수님이 그냥 능력자 아니면은 좋은 교사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했지 내 죄를 죽으시고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 정도로 보니까 요 정도만한 분한테는 요 정도만한 헌신을 드려야지 왜 이렇게 이만한 헌신을 하냐 이거예요. 이만한 만큼 헌신을 하니까 왜 아깝게 그것을 허비하냐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달랐어요. 그 책망과 붕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려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가운데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건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리고 눈물을 쏟으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이털을 씻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마다 이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신학자마다 3번이 있는 일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 사건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믹스돼서 나온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똑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하나의 그 사실인데 이것을 그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다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자신의 귀한 것을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순간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밥을 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먹이는 그 순간 자녀가 맛있게 밥을 먹는 순간 내가 이 녀석 먹이냐고 이렇게 쓸데없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이해돼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상황 가운데는 이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하고 공모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알려주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에게 불이익이 갈지도 몰라요. 아무 힘도 없는 어떤 특별한 지위도 없는 이 여인을 그냥 예수님 그 사형에 당한 그 예수님을 도왔다는 이유로 귀한 것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어쩌면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환경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왜 허비하냐고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어떻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드려도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비즈니스 가운데 이거 정말 많은 돈이 벌리고 정말 귀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하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그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거였어요.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다를 교육시킨 거였어요. 오늘 이 여인의 한 좋은 일,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아서 행하는 거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하며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하신 그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때 같이 이 일을 전하라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행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좋았어. 오늘 설교는 죽었네.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어제 보니까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막 그 김치를 막 담그시더라고요. 막 고추를 볶으시고 그 냄새를 잡으려고 막 그 초를 잔뜩 켜놓고서 이게 뭐죠? 뭐 향이 없으니까 나무 그 젓가락을 불에 태워서 그걸 같이 막 들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서건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풍겨야지 냄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것을 왜 하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담감으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진 않으십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